에스더 5장 1절에서 2절, 제목은 왕의 그물입니다. 그물. 왕의 그물. 이제 그 하만의 괴울로 유대인들이 다 이렇게 죽게 되었을 때에 모르드게의 권면으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3일간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제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맞은편에 있는 왕궁 안뜰에 이렇게 섰는데, 왕은 왕궁에서 궁의 대문을 마주보고 이렇게 왕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보았을 때 그 눈에 아주 그 사랑스러움이 이렇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왕이 그의 손에 든 그물, 이 홀이라는 건 그 지휘권을 가리켜요. 권세가 있다. 권세가 여기 있다.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무슨 하사를 내리고 은혜를 내리고 그는 금으로 만든 거. 그 에스더에게다 이렇게 내미니까 에스더가 다가가 가지고 그 그물의 끝을 만짐으로, 이때 당시는 왕의 허락이 없이 왕 앞에 나오면은 잘못하면 죽음을 당할 수가 있고, 그 에스더가 그 왕 앞에 나간 지 30일이 이렇게 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왕이 그물을 쏙 내림으로 에스더가 이제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자기 민족 유대인이 다 죽게 되었는데, 그 유대인 죽게 된 것을 이렇게 막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유대인들을 다 살려내는 그런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왕의 그물, 이거는 그 왕이 허락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왕의 그물을 통해서 왕 그물을 우리가 이렇게 만지고 허락을 받는 그런 거와,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의 그물, 예수님이 허락하는 거.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는 갈대를 지었어요. 갈대를 이렇게 쥐고, 그러니까 이제 조롱하는 거죠, 조롱.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만왕의 왕이 되시는데, 만왕의 왕 능력을 받기 전에는, 그러니까 구속을 성취하기 전에는 가진 순환을 다 당합니다. 마태복음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30절. 마태복음 27장 30절 한번 읽어보죠. 그들이 또한 그분께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때렸다. 여기 이제 예수님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그리고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가지고 그분 머리에 씌우고, 오른손에 갈대를 들게, 29절에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서 그분의 머리에 씌우고 오른손에 갈대를 들게 하였다. 그리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서 유대인 왕 만세 하고 조롱을 한 거예요. 조롱. 그리고 그들이 또한 그분께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가지고 또 그걸 가지고 머리를 또 때려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달라고 끌고 나가는. 이 갈대를 들었다는 게 이제 이게 홀.
조롱을 하는 거죠, 조롱. 근데 이제 이 왕의 어느 시대나 이 왕이 내가 이제 왕이다, 내가 다 주장한다, 내 말이면 다 죽고 살고 그런다 이러지만은 이 에스더서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 왕이 그모를 죽인 졌는데 근데 왕 앞에 함부로 나갈 수가 없어요. 왕의 그모를 권세를 쥐고 있긴 있어요. 있는데 왕의 허락이 없이 나갔다가는 그건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왕의 암살자, 오늘 이번에 에스더서에 그 암살자가 둘 나오지요. 그 암살자가 항상 있기 때문에 그 왕자를 호시탐탐 노리고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 빅다나와 데레스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호하는 사람이 다 쌓여서 권세를 해서 이제 좀 그 은혜를 받아야겠는데 그러니까 쉬운 뭔가 이렇게 도움을 받아야겠는데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갈 수. 그렇죠. 왕 마음으로는 어떻게 하든지 좀 백성들을 잘 좀 도와주고 어떻게 하든지 그 백성들을 좀 유익되게 해주겠다 그런 마음은 다 있다고 봐야지. 그래도 왕이 됐다면. 그러나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악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 왕들 만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 성들 보면 성을 한 두 겹, 왕이 사는 곳에 두 겹을 만들어 갖고 한 데도 있고 또 성 안에 성 만들어 놓고 주위에 수로를 다 파가지고 건너오지 못하게 하고 그 밖에다 또 성을 쌓기도 하고 이 왕이라고 하긴 하지만은 만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에 이 왕들은 이 세상 나라 왕들은 늘 생각이 왔다 갔다 해요. 즉흥적이에요, 즉흥적. 이 아하수에로 왕도 보면 술 먹고서는 기분 좋아가지고 그냥 자기 부인 좀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그러다가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즉흥적으로 하고 이 말 저 말 하고 그러니까 오직 했으면 한 번 법을 내면 바꾸지 말자 이렇게 나온다. 한 번 법을 내면 바꾸지 말자.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아하수에로 왕 이렇게 가만히 보면 불면증에 시달렸다고 봐야 돼요. 그 6장 1절에 보면 잠을 못 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왕 오래 하다 보면 너무 시달려가지고 잠을 못 자요. 그 심리학자에 의하면 사람들이 한 150명 관계하기가 어렵답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연결을 해요. 그 사람의 이 머리 지혜가 한계가 있는데 이게 127도란 말이에요. 127도.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그 두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방. 두방이 뭐냐면은 이제
그러니까 이 시골에 이게 남쪽에 있는 무관들이 훈련 받아가지고 저 우리나라 두만강 그런 쪽으로 변방에 근무하러 가는 거예요. 근무하러. 근데 옛날에 울산에서 저 해령까지 가는데 1200km라고 그래요. 1200km라고 그러는데 얼마 걸렸냐 하니까 80일 걸렸답니다. 올라가는 게. 그러니까 이제 말을 탔지만 그 짐하고 이래가지고 막 달리진 못했고 가다 쉬다 그래가지고 나라에서 그 통행증을 줘가지고 어디 지역에 가면 잠을 재워주고 먹을 걸 주고 이래가지고 올라가는데 1200km면 80일 걸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수산성에서 예루살렘 성까지 한 1600km 좀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보다는 막 달려나가면 좀 빨리 나가니까 거의 50일 이상 걸렸다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4, 50일. 길게 가면 70일. 그 많은 지역에서 언제 이걸 다 뒤집어 엎을지 그 왕 되는 순간부터는 뭐 전전긍긍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도 그 왕에게 권세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가지고 머리 조아리고 살 길을 열어달라고 또 에스더는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3일 만에 3일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거기 가서 그러니까 이 마음이 정함이 없는 인간의 마음은 오락가락한 거예요. 요즘 시대 정신이 공정 그러잖아요. 그러죠? 예, 공정 외친다고 그게 됩니까? 안 됩니다. 그냥 속는 거예요, 다들. 그럼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되느냐? 레위기 15장 17절 보세요. 레위기 25장 레위기 25장 17절. 너희는 서로 자기 이웃에게 불공정하게 하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예, 너 이웃에게 불공정하게 하지 말고 불공정하게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공정합시다, 공정하게 합니다 이렇게 떠든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사람들이 공정하게 하도록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하 23장 3절에는 그 백성들을 잘 공의롭게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 태양빛 또 구름이 거친 하늘 비가 온 다음에 개인 하늘처럼 맑고 깨끗해서 땅에 풀들이 잘 자라도록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뭐 이게 왕 돼가지고 머리만 아프지. 그런데 이 왕이 된 다음에 다 해결해 주느냐? 못 해결해 줘요. 세상 왕은 뭘 해결 못 해주지? 죽이는 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왕은 죽여라 하면 목 자르면 되잖아요. 근데 죽어가는 사람 살려라 이건 못합니다. 죽어가는 사람 살려라. 그러니까 아픈 것도 웬만한 거는 뭐 조금 약을 해서 이렇게 치료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아주 중병이 걸려가지고 죽냐 사냐 하는 거 그 왕이 치료해 줘요?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 왕이 아무리 금호를 내리고 왕에게 권세가 있다 하지만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왕이 돼가지고는 늘 생각이 오락가락하고 그리고 백성들도 대통령이 공약한 거 왜 안 지키냐
아예 기대를 하지 말아야 돼요. 다음 대통령은 잘할 거냐? 그것도 기대하지 말아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누가 되든, 이쪽이 되든 저쪽이 되든. 그거를 바로 알고 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좀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셔가지고 갖은 수모를 다 겪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 말씀처럼 이 사람들이 조롱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조롱하려고 그러는데 홍포를 입히고 면류관을 씌우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며? 그러고 갈대를 탁 줬다는 거예요. 갈대를. 얼마나 좀 비양양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때리고 막 그러면서 그것도 갈대를 탁 뺏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머리를 탁 때리면서 막 조롱을 하면서 끌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거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 우리가 생각에는 아니 우리 예수님이 왕인데 12군단이나 되는 그 마태복음 26장 53절이죠. 12군단이나 되는 그 천사 12군단보다 더 많은 천사를 불러다가 다 그냥 싹 쓸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이 구원이 성취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구속, 그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성취하게 하여 오셨는데 그걸 성취할 때는 갖은 수모를 당하고 왕이면 호를 받아가지고 주권이 우리 예수님께 있고 모든 은사, 그러니까 내리는 선물이 우리 예수님께 있고 모든 것이 다 치료의 역사가 예수님께 있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갈대를 주면서 때리고 그 수모를 다 당하고 마침내 십자가에 돌아가시더라.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부활로 구속을 완성하시고 참 만왕의 왕이 되었다. 우리가 이걸 믿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 되었다. 시편 24편 이건 제가 그냥 읽게요. 이건 다 읽을 거예요. 만왕의 왕. 자, 시편 24편 1절 제가 이제 천천히 읽어볼게요.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 영원한 왕. 시편 24편 1절에 땅과 거기에 가득 찬 것과 세상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이는 그분께서 바다에 기초를 넣으시고 강들에 그것을 세우셨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사람이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사람이 누구냐. 그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자기 생각을 헛된 것에 두지 않고 거짓으로 맹세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는 여호와께로부터 복을 받으며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받은 것이다. 이런 사람은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며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다. 셀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들어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실 것이다.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용맹하신 여호와이시니 전쟁에서 용맹한 여호와이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들어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갈 것이다.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영광의 왕이시다. 셀라. 그러죠? 우리 여호와 하나님 또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7장 14절에 그들이 어린 양과 싸우겠으나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길 것이니 이는 그분이 만주의 주님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다. 그래서 이분은 십자가 부활의 구속을 완성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실 동안은 네가 왕이면 유대인의 왕이냐? 만세! 그러면서 뭘 줬다고요? 칼퇴를 주고 그걸 또 뺏어가지고 그냥 머리를 때리는 거예요. 그걸 다 당하시고 십자가 부활을 성취하신 후에는 이분이 만왕의 왕이 되셨다. 그래서 이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데 이분도 이 금, 이건 주권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주권 갖고 있는데 세상 나라 왕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뭐가 달라요? 만나기가 쉬워요. 어떻게가 쉬워요? 어떻게 하면 만나요? 주여 하면 만납니다. 세상 나라 왕은 뭐예요? 한 번 만나려면 이제 백성들의 억울함을 이렇게 좀 들어주겠다. 옛날에 말하면 신문고지요, 신문. 그래서 두글도 놓고 막 억울한 사람이 왔으면 막 동동동동동동동 하는데 아니야 너무너무 억울한 너무너무 한이 맺힌 사람 북소리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 톤이 다릅니다. 뻥뻥뻥 한이 덜 맺힌 사람은 동동동동동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인생 사는 동안 참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든 억울한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고 그게 우리 사람이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사정을 좀 들어달라고 왕한테 가서 호소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민주주의가 돼가지고 시스템으로 이렇게 해오지만은 그래서 왕의 지도자의 내 억울함을 좀 들어달라. 그래서 요즘 국민 청원하는데 그것도 자칫하면 인민재판 비슷한 거예요. 네. 그거 맨날 올리는 사람들만 올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백성들 그 억울한 걸 풀어주겠다고 뭘 만들어 놓고 인간들이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서 만들어 가지고 세상 나라 사람들이 통치하지만 만나기가 어려워요. 지금 아무리 민주주의라고 그러지만 대통령 만나러 가면 만나줘요? 어림없습니다. 어림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국민청원위에도 올리라 그러는 거죠. 별걸 다 올리죠, 보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요? 이분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분이 산다 하면 사는 거고 죽는다 하면 죽는 거고 죽은 사람도 살리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주시오. 어떻게 만나요? 주여 하면 만나요. 주여 하면 만나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주여. 네, 주여. 주여 하면 만나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그러니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복되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아까 그 시편에도 그러잖아요. 네? 시편 24편 3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사람이 누구냐. 그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자기 생각을 헛된 것에 두지 않고 이건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 헛소리 하다 살다 가는 거예요. 하루에도 헛소리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알아요? 나는 요즘 기도가 뭔지 알아요? 맨날 앉아가지고 주여 오늘도 헛소리 안 하게 해주옵소서. 제 기도가 요즘 그거예요. 이제 나이가 64살이나 됐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하늘나라 갈 텐데 이거 하루에도 지내보면 헛소리 많이 해요. 헛소리 한 10번, 한 7, 8번만 안 해도 했어도 그날 성공한 거야. 말하고 그러면 헛소리하고 헛소리 많이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 주여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그물을 내린다. 그물. 홀을 탁 내려서 홀 내린다는 건 뭐냐면
진리와 영감으로 요한일서 5장 6절에 물과 피와 성령으로 이걸로 우리를 피로 죄사함 있고 말씀으로 역사를 일으키고 성령의 감화로 우리를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이건 하나라 그래요. 이건 하나님께로 온다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 그 포도나무에서 진에게 와가지고 가지에 내려와서 열매가 맺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십자가 부활의 구속의 은혜 속에서 성령과 진리의 역사로 피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나를 어루만진단 말이에요. 그게 그물이 오는 거예요. 그물. 그 역사가 일어나면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살아납니다. 살아나. 그래서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는 여호와께로부터 복을 받으며 그 구원의 하나님께로부터 의를 받을 것이다. 이런 사람이 참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가까이 계시는 거 주여 하면 쉽지요? 예? 예. 또 이렇게 예배할 때는 더 잘 만나주시잖아요. 그리스도의 이 지체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을 들으니까 아이고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모이냐 가라 내가 그물을 내려줄게. 그리고 은혜를 주시잖아요. 회개가 나오잖아요. 깨어나잖아요. 그런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하는 것은 차별이 없어요. 사람은 왕이라고 그래도 자기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 듣고 싶은 얘기만 들어요. 어느 시대나 왕은 다 똑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차별이 없어요. 갈라디아에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차별이 없다. 3장 갈라디아 3장 28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으며 너희는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다. 예, 여기 유대인이나 여기 27절부터 보면 26절부터 봅시다. 너희는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으며 너희는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차별이 없다. 이게 공정한 거예요. 공정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만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공정하려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만 이게 공정해지지.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간청을 들어주십니다. 간청. 그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소경이 눈 뜨는 것도 소경이 눈이 어려서부터 눈이 안 보이니까 예수님 오셔가지고 만져주잖아요. 접촉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은혜를 내린다 이 말이에요. 또 그 혈류증 하는 여인, 이 혈류증으로 고생하는 여자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난 나을 것 같다. 그런 마음이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나을 것 같다. 그런 마음이 이렇게 오니까 그런 마음이 뭐냐면은 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려고 기도하고 나가는 것처럼 그 그물을 내리지 않으면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에스더서에 보면은 그물이라는 게 세 군데 나와요. 4장 11절. 예, 그 30일간 내가 못 나왔는데 왕이 호를 내려야 된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8장 3절에 한 번 나와요. 8장에 그 에스더가 막 가서 또 눈물로 기도하니까
호를 금호를 내리는 거예요. 그런 원리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께 가서 간구합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게 뭐예요? 간청하는 거잖아요. 간청.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여 나를 받아주세요. 그런 말이거든요. 나를 받아주세요.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나의 억울함을 좀 풀어주세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어떤 한 맺힌 여자의 한 과부의 한 맺은 기도. 어떤 재판장에 가서 간청하기를 이 재판장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이 과부가 와서 계속 와서 간청을 하는 거예요. 들어달라는 거예요. 무슨 원한이 맺혔는지 몰라도. 그러니까 재판관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 안 하고 사람도 무시하지만 이 여자가 와서 간청하는 거 이거는 안 들어주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들어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의 간청을 안 들어주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간청하는 건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좀 받아주세요. 저를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고 매달리는 거거든요. 그때 뭐가 내려온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진리와 영광. 그 진리와 영광, 이 말씀과 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심령의 구속의 은혜가 와서 뛰놀면서 깨달아지는 회개가 나와 은혜가 되고. 그래서 이거는 이 스가랴 4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도 나와요. 감람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감람나무가 있는데 그 주발이 있고 그 감람나무에서 관이 이렇게 와가지고 주발이 있는데 거기에 금기름이 흘러내려간다는 거예요. 금기름이 싹 흘러가가지고 그 주발에서 촛대에 또 관이 연결돼가지고 그 촛대에 흘러나가면 촛대 빛이 비춰졌다.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 심령 가운데 금기름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게 이거를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가 이 금기름의 역사가 흘러가는 거예요. 금기름의 역사가 흘러가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살려내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주님이 지금도 구속을 완성하신 후에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내가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특히 잠언 21장 1절을 보세요. 잠언 21장 1절. 왕의 마음은 여호와의 손안에 흐르는 물줄기 같아서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끄시다. 예, 여기 보면은요, 왕의 마음은 여호와의 손안에 흐르는 물줄기 같아가지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어떻게 해요? 이끌려 나가더라는 거예요. 왕의 마음도 하나님이 주장하고 우리 마음도 하나님이 주장하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참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은혜 속에서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를 소원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고 억울한 일 있고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 있으면 가서 부르짖잖아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나를 받아주세요. 주님이 나를 받아주면 금월이 싹 내려오는 것처럼 진리와 영감으로 금빛 기름이 흘러내려오고 하나님의 큰 역사가 우리 안에 흘러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 왕들 있죠? 세상 나라 왕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 왕 되면 안 돼요. 이걸 어떻게 통치하냐 말이에요. 자기 마음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데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불가능한 거. 그런데 왕이라고 앉아가지고서는 사람 힘으로 통치가 되겠냐 이거예요.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참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뭐가 돼야 돼? 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편 10절 12절에는 이제 왕들아 지혜롭게 행하여라, 교훈을 받아라, 땅의 재판가들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여라.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건 예수님께 입맞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분께서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할 것이니 이는 그분의 분노가 순식간에 타오르기 때문이다. 주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든지 이 왕들, 재판관들, 지도자들은 누구에게 피해 나가야 돼요? 하나님.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힘들어서 어려워요. 오늘날 우리도 과연 누가 주권하느냐? 금원이라는 건 주권, 또 시은, 은혜를 이렇게 베푼다 이 말이에요. 베풀어 주시고 좀 뭔가 이렇게 허락을 하고 세상 나라 왕이 하느냐? 우리 주님이 하느냐? 누가 합니까? 우리는 우리 주님이 한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가지고 우리도 이제는 왕 같은 뭐가 된다고 그래요? 제사장이 된다는 말씀도 있고. 그래서 이 세상 나라 왕들은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왕 되면 자기도 망하고 다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알고 우리는 참 우리 예수님이 모든 걸 통치한다, 만왕의 왕이다 하는 걸 믿고 그분을 믿고 연합해서 주여 저를 좀 받아 주시옵소서. 그때 왕의 그물이 흘러내려오는 것처럼 진리와 영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